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있으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숙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연합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을 주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세분 목사님, 전대호 목사님, 이지성 목사님, 테일러 목사님 하시는 사역위에 함께 하시사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를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께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찬양대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대가 되게 하시사 부르는 자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께도 늘 함께 하시고 통역하시는 분과 또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께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 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자녀들과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일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옥토에 뿌린 씨가 되어 좋은 열매 맺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은 봉헌함에 직접 해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거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 학기 성경 공부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 신청하시려고 그랬는데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있지만 지금 신청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성경 공부 교재는 다음 주일이에요. 오늘 말고 다음 주일 날 이제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잠깐 동안 줌 활용하는 방법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부흥성회가 9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강사로는 도상원 감리사님, 대뉴저지 연회의 도상원 감리사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는 신앙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 미리 잘 조절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가 돼서요, 선교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1시부터 식사하시고 선교회별로 잘 보여주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임원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보고하고 나눌 것들이 있어서요,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후 1시에 임원회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알렉산더 로빈스 성도님 등록해 주셔서 식사하시고 오늘도 참여해 주셨는데 만나실 때마다 깊은 교제, 기쁨의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예배 섬겨주시고요. 오늘 친교는 윤석현 집사님께서 제인이 생일 감사해 주셨고, 헌화로는 정승희 권사님, 윤석현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문윤길 집사님이십니다. 김용덕 성도님께서 전도해 주셨는데 저기 잠시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이 얼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도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오늘 등록해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한 식구가 되심을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두로 한 가지만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복숙 집사님께서 이제 그 집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렌트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or 4bed의 이제 3베스, 그러니까 방이 3개에서 4개, 화장실 3개짜리 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렌트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복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뭐 전화 이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연결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날이 좋으면 어디 가셨다 싶은데 날도 더운데 어딜 가셨을까?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선선해진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하루인가 이틀인가요? 100도 밑으로 최고 온도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사람이 신기하죠. 사실 그것도 더운 날씨인데 한 99도, 98도 더운 날씨인데 아유 하나님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이제 내일 조금 또다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날씨를 위해서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셉은 분명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사실 단순히 버텨낸 것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곳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바로의 바로 다음 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는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윗절에 나오는 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은요, 성경을 보니까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 야곱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하인들 같은 사람들도 같이 갔을 거니까요, 아마 그 모든 사람을 합한다면 70명은 훌쩍 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향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이에요. 남자만. 그것만 60만 가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해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는 동안 야곱의 자손만 70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다.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야말로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해지던 시대는요,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시대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새로운 왕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 430년 만에 그렇게 부강해졌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새롭게 왕이 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은 애굽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시대의 바로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강대국의 왕이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력하던 그런 정치에서 이제는 그들을 통치하는, 이 애굽 사람들의 발 아래 두는 그러한 정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루아침에 종으로, 노예로서 전락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로는, 이 새로운 왕은 그들을 징집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켜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주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 많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사망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율이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살기 너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전쟁이나 그런 정말 가난한 그런 것은 없다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현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어떻습니까? 나날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살기 어려운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라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살기 어렵단 말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어렸을 적에 살기가 편하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살기 어렵다라고 했나요? 대부분 살기 어렵다,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지요? 살기 너무 좋아진 시대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어떻지요? 아이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사회가 발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힘들다라는 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는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지만 현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루아침에 종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에이 못 살겠네, 못 해먹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자신들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더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사로 살고 점점 더 번성해 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고된 일이 남아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더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더 고되게, 더 힘들게 일을 시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는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사산을 시키고 여자아이만 태어나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하는 사람들에게 산파에게 시켜서 뱃속의 아이가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기만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먼저 태어나 있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느냐? 남자아이는 다 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참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자녀들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당한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냈더니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세상 참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 두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와 지위가 많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고난 가운데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남자아이가 다 죽어가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그 모세를 자라나게 하셨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훌륭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날마다 평안하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지치실 겁니다. 마음도 불편할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참 희한하죠. 몸도 아파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있든, 여러분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계시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의 2인자 요셉이요, 그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과 협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던, 형통이 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이 날마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애굽의 정치적인 공작에 빠져서 종의 삶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종으로 살 때가 나았다. 생명이 위협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여 주셨기에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로 나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게, 애굽의 종노릇에 익숙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기뻐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우리는요 세상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 죄의 종노릇에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깨달을 것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지요.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면 귀를 닫고 눈을 가려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듣지 않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으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물질이 많아짐이 축복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축복의 일종이긴 하지만 최우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회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진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며 그날에게 죽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삶의 결실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아니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스를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